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내일을 우리가 자랑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언제부턴가 제게 이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내일은 하나님이 주시면 되지만 아니면 오늘 이대로 주 앞에 가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일을 주시면 또 내일대로 살지만은 내게 준 하루하루가 내 삶의 마지막 날처럼 삽니다. 저는 내 하루하루가 이것은 내가 가지려고 한 게 아니에요. 신비한 생각이에요. 이 하루가 내게 준 마지막 날이고 주님 이제 오늘 드디어 끝냈군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못하면 내일 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이란 시간, 오늘의 시간이 아니고 내게 주어진 이 시간, 이 시간에 주 앞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 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저는 어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한 여러분의 어제 하루는 실패입니다. 뭘 하든지 우리 목적을 가지고 일하지 않습니까? 세상도 목적이 있죠. 세상에 직장 왜 나갔냐? 직장에서 일해가지고 우리가 이 사회에 내가 이바지하기 위해서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생산하고 뭐 공무원으로 공직 일하고 이러므로 내가 이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한다. 그런 마음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내 경제적으로 내가 경제적인 수단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본 목적입니다. 만약에 어떤 좋은 직장도 돈 안 받는다 하면 가서 일하겠습니까? 일단 우리가 생존의 수단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생존의 수단을 넘어선 우리의 수단이 있어야 됩니다. 생존의 수단. 그것은 생존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돈은 수단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요, 돈일 중심으로 자녀를 키워놓으면요, 그 자녀, 부모와의 이해관계가 끝나면요, 그 자녀는요, 부모를 부모로 보지 않습니다. 돈 중심으로 키워놓으면 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과 관계를요, 돈 중심으로 맺고 살아가는 관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돈이 아니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도 돈 이상의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돈 이상의 관계가 있습니다. 부부와의 관계도 돈 이상의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남편이 8년 동안 병실에 살았는데요. 그 수발 다 있어요.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 남편이 이해가지고 산 같은 요번에 언덕 같은 데를 이렇게 꾸몄어요. 그 남편 이해해서 꾸민 거예요. 남편. 가는데 돌탑을 50몇 개를 샀어요. 이런 돌탑을 쫙. 여러분 영상 달라는 분은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겠으니까요. 돌탑을 쫙 50몇 개 샀고요. 그 길을 가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돌탑을 샀던지요. 돌탑을 산 거 아닙니다. 그게 포석정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만들어 가지고 물이 이렇게 도는 거요. 그리고 러브 모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물 고이는 데 만들고 기가 막힌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마지막에 제일 위에 꼭대기에 남편 산소가 있는 거예요. 그 산소에 이렇게 돌로 이렇게 옛날에 왕궁 산소처럼 그래 만들었어요. 쭉 돌로 이렇게 둘러싸면서 밑에 올라오는 문은 남대문, 동대문 뭐 이런 식으로 문을 만들고 자기 나름대로. 그리고 그 남편 여보 내 내일 올게 하고 만져주고 또 내려가가지고 그 밑에서 그 얼마 안 떨어진 데 사는데요. 그래서 그 기자가
하도 신기해가지고요 기자가 물었어요. 남편과 사랑이 남편이 그렇게 잘해준 거냐고. 아니요. 그런데 죽고 나니까 이제 그리워요. 그리고 남편인데 사랑한다 말도 못했는데 가슴에 그 말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이제 25년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손가락 관절과 마디가 다 나갔어요. 그래서 남편 그 가까이 살겠다고 흙집을 지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결론입니다. 참 헛된 인생을 살아간다 남은 생애를. 그런 생각이 솔직한 내가 얘기를 해요. 이제 좀 60부터 지금 85세인데 지금까지 계속 그 남편 그 올라가는데 돌탑을 쌓으면서 언젠가 가면 남편이 이런 말 하겠지. 여보 고생 많았어. 이제 당신 내 마음 알아주구려.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인생의 헛된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저녁기도 못 나와도요 제가 무슨 설교했는가 들어보십시오. 새벽기도 못 나올 때 들어보십시오. 우리는요 우리의 남은 삶은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주 앞에 서야 하는데 여러분 무슨 배짱입니까? 이 성경의 진리를 딱 붙들지 못하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안 되는지 알아요? 분을 성내는 것은요 하늘나라를 유혹으로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우리는요 죄 끌어안고 하루를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읽은 말씀 보십시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1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이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하리라 할 거니까 우리가요 주의 뜻이란 말을 너무 가볍게 갖다 붙입니다. 너무 가볍게. 주님이 원하는 게 뭔지 관심을 갖지 않고요 그저 말만 입 열면 주의 뜻 하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치열하게 그렇게 사십시오. 주의 뜻 가운데 사십시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요 절대 주 앞에 버리지 하고 되지 마십시오. 절대 주 앞에서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허탄한 자랑.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냐. 선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하루를 살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을 보면요 우리가 도전받지 않습니까? 왜 기도했겠습니까? 다니엘이 뭐 부족해서 기도했겠습니까? 메디아 나라가 요즘 말하면 중국만한 크기입니다. 그게 수도 총리예요. 뭐가 부족해 기도하겠습니까? 뭐 몸이 아픕니까? 기도 차원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는 주 앞에 서는 그날이 오늘일지 몰라요. 허탄한 자랑하면 안 돼요. 주 앞에 서는 날이 오늘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새벽에 나온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는 하루를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저녁에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일찍 가능한 한 자야 됩니다. 가능한 한. 우리는 이 하루를 결산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하루를 삶을 끝냅니다. 오늘도 내가 주 앞에 바로 살았나 아니냐. 자, 제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여러분 음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모양도 버리십시오. 우리는 절대 누가 보더라도 음행하는 삶 이게 첫째 땅을 합니다. 첫째. 하나님 볼 때 정상적인 이런 삶이 아닌 것이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습니다. 팽배.
그 어떤 경우도 남에게 조금이라 판단받을 수 있는 음행한 행동 하면 안 됩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 세 가지가 다 음란한 성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성냄, 당 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하는 자는 하나님 나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제가 이렇게 쭉 부탁하는 이유는요, 이제 우리는요 이런 삶을 완벽히 끝내야 됩니다. 완벽히. 절대로 이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에베소 4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바는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의 속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독질하들은 하는 자는 다시 독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을 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운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 받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이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참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게요 굉장한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시는 우리는 죄 가운데 살지 않겠다고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뭐냐, 이걸 가르치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뭐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각각의 전자리가 있습니다. 여기서요 전 여러분이 제가 이 아침 저녁 기도를 하면서 계속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은 하지 않아야 되겠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났을 때, 주 앞에 설 때 주님이 너 정말 이 진리 안에서 살려고 했구나, 이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몇 가지를 생각해서 난 이렇게 살겠다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은요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어제 어떤 분을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은 제가 이분하고 만나서 이렇게 대화했습니다. 이제 그분이 되게 어려운 분이기 때문에 내가 앉아서 잠깐 신앙적인 얘기할 때 내가 이제 이분에게 자기는 주뜻대로 살려고 애쓴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근데 내가 했습니다. 당신이 성경을 하루에 얼마 읽냐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네, 목사님 제가 성경을 2장 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읽지 마라. 좀 더 넉넉하게 읽어라. 하나님 말씀 읽으면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성경을 한 5장 이상은 읽으려고 마음먹으십시오. 하루에. 여러분이 뭐 시간 많이 걸린 거 아닙니다. 한 15분 하면 읽는데요 읽다 보면요 터득터득 걸려요. 구약은 이 구약의 전체 있지 않습니까? 이 구약의 전체는요 내용으로 볼 때는 방대하지만 그 안에 기록된 그 전체 의미를 가지고는요 신약이 훨씬 더 큽니다. 신약은 성경 구절 한두 구절 아니에요. 구약의 한 권의 내용을 설명할 만큼 잘 돼 있어요. 신약과 구약은요. 구약은 길게 읽어도 뜻을 짧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읽으면 느낄 겁니다. 신약은요 짧게 읽어도 뜻이 너무 방대해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성경을요 신약이든 구약이든 이렇게 읽는데 읽으면서 특별히 매일 신약은요 한 장도 빠짐없이 읽고 구약은 좀
몇 장 읽더라도 관계없는데 신약은요 한 장 이상 꼭 읽으십시오. 읽으면요 다 나와요. 한 장만 읽으면요 나에 대하여 정확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걸려요. 안 걸릴 데가 없어요. 신약은 아무데나 딱 펴도요 내가 걸린다니까. 구약은 이렇게 읽으면요 전체를 다 읽어야 스토리니까 흐름이 있는데 신약은요 한 절이 한 장만 읽어도 다 걸려요. 그러면 회개하면요 여러분의 삶은 영적으로 놀라운 변화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요 정말 죄를 버리고 살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이 땅에서 복을 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가 반복되는 삶이 아니고요 회개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죄와 더불어 싸우려고 몸부림치십시오. 육이 요구한 대로 살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하루하루가 주 앞에서 그래도 주님 주 뜻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